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하던 중 각 사람의 살아온 그런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요, 자기의 이름이 적혀있는 모래밭에는요, 발자국이 2개나 나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되는 곳에는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저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내게 고난이 닥쳐오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널 업고 다녔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암담하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러면서 외로움에 슬퍼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 또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까지도 나를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버리셨던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 주님이 그를 업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셔 주셔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걸어갈 수 없을 때, 내가 고통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나로 하여금 업고 가시면서 걸어가도록, 또 나를 강히 침몰치 못하도록, 또 모든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인생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고 안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강이 침몰하는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건너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을 우리가 이렇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 이후에 인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족보의 공통된 특징은 누구누구를 낳고 900년 동안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인류의 조상들은요, 오늘 그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그 에녹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했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36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도요 다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요 누구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이 에녹은요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아마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픔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통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실패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물론요 이 에녹이요 직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환경이 어땠는지 그 삶의 그 생활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요 믿는 자들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안전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족보는 다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러나 에녹의 족보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요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에녹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크게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덤을 아주 근사하게 꾸미려고 해요. 비석도 좋은 걸로 세우려고 하고. 능을 가보십시오. 능이 얼마나 큽니까? 예전에 왕들의 능에 가보면요, 엄청 크게 자리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무덤이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그 영혼들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에서 이제 매달려서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요.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서 고향으로 이 제자들이여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두 제자를 쫓아오셨어요.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도 두 제자는요, 함께 동행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눈이 열리게,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함께 동행하신 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디베라 바다에서 이제 그들 제자들이 낙심해서 그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먼저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다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좌절과 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생선으로 그들에게 부어서 떡으로 먹이시면서 주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요, 찾아가셨어요. 12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쨌습니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요,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품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속상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붙들으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간절히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자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나와 같이 식탁에 앉아주시고 함께 식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지금 나와 같이 이 침상에 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이 안 계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믿음 없이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너무 힘들어서 마음문이 닫히고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일들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가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안악하고 고집이 세지면은요 재앙을 만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요 고난을 더 많이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고난이 좀 있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때리고 선지자들을 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행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고요 기근을 만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 성읍이 불타고요. 그 모든 성읍이 해파되었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사랑의 배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된 그 말을 거부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욕하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 자식이 잘못될까봐 가슴 졸이며 이 자식이 집을 나가서 방황하면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나쁜 길로 빠져서 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노심초사 그 자식을 걱정하고 그 자식이 정말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실 때 내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내 자식들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조정님 집사님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나누다가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늘 외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와 갑시다. 또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노년의 연세가 드셔서 불편하시니까 버스를 타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버스를 같이 탑시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랑 함께 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아이와 같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붙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육신이 쇠약할 때, 그럴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선한 것 하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주장이요, 내 의지, 내 고집, 내 완악함을 버리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고 평안하고 내 일이 잘 될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집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지 않는, 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요, 그 자식 잘 되라고, 그 자식이 정말 성공하고 그 자식이 훌륭하게 되라고 우리 부모는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고치지 않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기 좋은 대로 하면 결국 나는 망하고 내 인생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또 은혜들을 누리고 또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생명을 얻으며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서 이제 우리가 연수가 다하고 이 땅에서 육신을 벗을 때에 정말 천국으로 다 들림받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그곳에서 밝은 빛 안에서 정말 이 땅에서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들을 다 우리 주님이 손수 여러분 눈에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누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